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구원이 임한 삶.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내 힘이든지 아니면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심지어 나의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 즉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도 줘보고요. 그 다른 나라의 군대, 이 애국 군대의 힘을 빌려오면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의 구원, 다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임한 삶의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임한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임한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모습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방되게 되었고 또 나를 압박하는 모든 것이 벗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로도 배웠는데 우리 8월 15일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광복절이죠. 이 광복이 되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길거리 한복판으로 이렇게 다 뛰쳐나왔다고 해요. 일제로부터 받아왔던 그 괴로움과 이 압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길거리에서 다 뛰쳐나와서 그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구원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무엇보다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처럼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무엇보다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다 뿔뿔하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이 삶이 너무나도 외롭고 또 힘드니까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돼요. 우리 시편 137편을 보면은 그 이방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슬픔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137편 1편 1절인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타지에서 이방인 객으로 살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압당하고 또 차별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은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날인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날, 두려운 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과 의미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고 우리를 아니하신다, 지키신다. 그날은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만약 이스라엘 가운데에 찾아오게 된다면 많은 광복절, 그 광복절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그간 괴롭혀왔던 문제들, 이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이처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또 내가 겪었던 괴로움들, 또 나를 두렵게 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되기 때문입니다.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에는 무엇보다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두렵게 하고 또 억압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집안이 쌀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 마음 한편에는 무엇인가 답답함, 또 두려움, 불안함이 늘 수시로 이렇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집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우리 가족은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불안함들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니까,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니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없는 문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주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은 나의 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깊은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또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듦의 문제, 이것이 결코 나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봐 보고 계시고 끝내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알기 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삶에는 불안함, 또 괴로움, 무엇인가로부터 알지 못하는 그런 압박함이 늘 가득 찬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 삶 자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정말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 기쁨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있는 문제, 목마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에 임한 그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임한 삶 두 번째 모습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알았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을 마치 처음부터 내게 주어진 것처럼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또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마치 처음부터 받는 것처럼 이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 나병 환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돕고 또 구해주고 싶을까요? 다 피해갔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무시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 나병 환자 본인 스스로도 안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이 상황으로부터 구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누구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다가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잘 아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살펴봐 주시고 또 고쳐 주셨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말고도 9명이 나병에 앓고 있는 것에서 고침을 받는데요. 아무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명 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았던 이 사마리아인, 이 한 명만이 돌아와서 본인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께 나와 감사로 반응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고 너가 보이는 그 감사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 이 한나 역시도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아들이 없었어요. 일평생 아들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구박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억압받고 괴롭고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반면 이 브닌나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굳이 누구한테도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브닌나를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또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을 낳게 되고 이제 그간 억압받았던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한나가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유명한 한나의 노래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구원을 아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그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노래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 임한 삶,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괴로웠던 문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냥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게 안 보이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장의 상황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혼자는 자신의 삶에 임한 구원의 가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달려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임한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 찬양과 또 우리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임한 삶의 마지막 모습은 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이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삶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인데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이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 혼자만 간직하는 그 보물이 아닙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그 꼬마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이제 사탕을 먹기 위해서 서랍 깊숙이 숨겨두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삶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 또 다른 존재로는 구원해 줄 수 없다. 그 구원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병 환자나 또 한나와 같이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역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에 정말로 구원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전해야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이 임한 삶이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시 강한 나라였던 이 아수르로 넘어가서 회개하라고 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성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 삶에, 우리 삶의 구원이 임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다른 사람 역시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공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똑같은 아픔,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무엇인가의 그 압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이게 발에 생기는 병인데 그 병 이름을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막 발이 간지러워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군대에서 양말을 돌려 쓰다 보면 생긴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불치의 병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예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괴로웠어요.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발에서 막 피가 나고 막 그랬을 정도니까 이게 일상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해봤습니다. 이 병원도 가보고 좋다는 병원도 가보고 저기 가서 뭐 약도 발라보고 근데 잘 안 낫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불치병인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 고충을 아는 이 학교 선배가 저기 장충동 쪽에 있는 그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처방받아서 받으면 낫는다. 그렇게 병원을 이제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당시 저에게 복음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바르니까 약 2년간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은 이제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거기 장충도 꼭 가라. 거기 가서 약 처방받고 하면은 깨끗이 나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 아픔, 어떤 아픔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픔을 알고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삶에 구원이 임한다면 우린 전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겪고 있었던 문제들, 고통들, 괴로움들, 목마름, 그 아픔이 공감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해결책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 VIP를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구원이 임한 삶,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기쁨과 구원으로 인한 감사를 나 혼자만 거의 그렇게 감고 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체, 그 지체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지체들의 아픔과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해서 활력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이 고백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